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먼저 준비하신 예물 하나 때 드린 후에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셨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쏟아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을 풍성히 넘쳐버린 세상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라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함을 얻으며 또한 이 시대에 정말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나누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신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손길 위에 주님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며 특별히 물질로 인해 어려움이 없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해결받으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포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의 언어. 청지기의 언어에 관해서 저희가 2번을 걸쳐서 이제 나누기로 하네요. 오늘 한 번, 그리고 내일 오후 시간에 한 번 해가지고 2번의 시간에서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청지기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 기대하시면서 나오고 이것은 이제 말씀 끝나고 다음을 기대하는 예고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은요 한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게 돼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가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시인인 에머스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이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말하는 것. 한마디 말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쁘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요 3가지의 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 말이 뇌에 각인되어서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이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견인력은요 행동을 유발해요. 말한 내용이 뇌에 박히고 뇌의 척추를 지배하고 이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번째는 무엇이냐?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써서 그것을 대풀에 읽는 동안 무엇이냐면 동기부여가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 여러분 종이에 맨날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살기 싫다 적으면 정말 그렇게 돼요. 더더 우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는 종이에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다 대화하다 잔인한 노을 떴다 집하다 항만 주변 걸다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뇌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연구하며 그것을 밝히려고 해도 뇌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인간이 해보려고 하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사람이 되는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는 것에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뇌를 주셨고 그 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끔 만드셨거든요. 우리는요, 말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의 청지기. 말에서도 무엇 해야 되느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삶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도 주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왜요? 잘했다, 잘못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면 잘한 것이고 못하면 못한 것이에요. 거기서 내가 조금 못했으면 못한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 집사로 세울 때 신중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권면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구이연이 무슨 뜻이에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걸 하지 않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말도 하고 비판하는 말도 합니다. 말에 신중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직분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직분으로 세움받으셨어요. 다 세움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말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며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잘못된 언어 생활을 고치는 것이 직분에 충성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평생 동안 이 관문을 넘지 못해서, 언어 생활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섬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언어적인 섬김에서 시작돼요. 아멘. 때문에 언어 생활이 병든 사람은요, 교회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우선 말을 신중하게 하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무엇이에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책임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입을 많이 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성공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말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무엇이에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절망에 몰아넣을 수 있어요. 정말로 성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말은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단면도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잘못된 말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도 죽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하이데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산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온 땅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40일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40일을 정탐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보고 내용이 서로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송실? 눌린 것 같은데. 네. 13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말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 이유들이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들의 키가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분명히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사람을 삼키는 저주하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너무나 기골이 큰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아낙 자손이 문제이겠습니까? 거기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입에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할 수 없다라는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냐? 밤새도록 선곡해요. 왜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죽게 만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향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자기들의 잘못은 따지지 않아요. 내 잘못은 따지지 않고 보지도 않고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남의 탓을 돌립니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어요. 근데 10절 말씀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도리어 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아낙 자손이 쳐들어와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고 결론을 그냥 딱 내려버려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물론